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는 대상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늘 하셔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문제가 온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게 불행이고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사망과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종교입니다.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종교요, 이 노력, 열심, 착하게 살고 선행과 수고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한 길이 있습니다. 그 한 길이 바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죄 문제를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주셨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직접 이겨주셨어요. 그래, 이 사실을 뭐 하는 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구원이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고요.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간은 좀 해봐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참된 인간을 알게 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만 알아도 잘 삽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믿는데 사실 진짜로 성경대로 살지를 않아.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축복을 우리 누리고 살아가시게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봤으면 합니다. 자, 먼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가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 아닙니까, 혹시? 나는 누구야? 어제 어떤 대학생인가 청년 아마 대학교는 안 다니니까 대학생은 아니고 대학생 나이에 있는 친구인데 처음 본 친구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 그랬더니 바로 두 말도 안 하고 안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 안 된대. 제일 많이 고민하는데 뭐냐? 사람이 뭐요? 나를 모르고 살아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성경이 말하는 나를 찾을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찾으려고 해도 나는 못 찾습니다. 왜요? 세상 풍속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더러운 귀신, 사탄이 붙잡고 있는 게 세상 풍속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서 태어났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서 태어났어요? 세상에서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그 배경과 저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거 속에서 그거 보고 그걸 믿고 자라왔다니까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세상 풍속은 뭡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점술, 무속, 우상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부 사람들이 뭐냐?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뭐요?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귀신을 찾아가 비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뭔만 모르냐? 사단에게 붙잡힌 걸 몰라요. 그럼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요? 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뭐요?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서 사단이 던져준 뭐요?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인데 그걸 이 사단은 계속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뭐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그대로 안고 나오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뭐요? 육신과 성공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를 지키고 육신과 성공과 지키기 위해서 무속인들, 점술인들 찾아가 귀신에게 조아리고 빌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나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찾아집니까? 찾아지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뭐요? 나 중심을 버리고 요즘 조금 종교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그나마 사람이 제일 많이 찾은 답이 뭐냐? 나를 비워라.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 무념, 무상이라고. 욕심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깨달은 거죠. 이 정도 깨닫고 사는 사람요, 굉장히 뭐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금 시대에 인정받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해결 안 됩니다. 나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말은 안 믿어요. 그러면서 기어코 뭐요? 귀신 종로로 다는 곳에는 온 힘을 쏟아서 살아갑니다. 참 근데요 보면요 나는 모르면서 또 사람이 참 독특해요. 다른 사람은 겁나게 잘 알아.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잘합니다. 옆집에 숟가락까지 다 합니다. 너무 건 잘 알아요. 나는 나에 대해서는 늘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인데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게 또 사람이라. 만나보세요 사람들. 자기 이야기는 못합니다. 근데 전부 남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 이야기하고 나면 속 시원하던가요? 그래갖고 시원해지는 사람 나중에 정신문제 옵니다. 남 이야기 많이 할 게 아니요. 나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 나는 모르면서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고요. 이게 전부 누가 속이는 거냐?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욥기서 38장부터 41장을요. 가서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사람은 스스로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우주 만물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세계를 성경과 복음의 눈으로 봐보세요.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을 나 중심으로, 먹고 사는 중심으로 이것 가지고 바라보면요, 절대로 인생을 찾을 수가 없고 세상을 바르게 올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를 연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까지를 오늘 배우는 겁니다. 요거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참된 인간,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찾으려고 하지 나를 찾을 수 있는 비밀을 모르고 자꾸만 찾아가려고 해요.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보세요. 여러분요, 1절부터 쭉 보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또 바다와 땅을, 또 묻힐 땅을 만드시고요, 나누시고, 그 다음에 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별들과 또 여러 가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창조하시고 새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많은 풀들이, 또 많은 이런 종류의 나무들이 다 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짐승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각해봐요. 땅도 없는데 사람을 만들어놨어 봐. 어디서 살 거요? 예. 생각해봐요. 땅은 있고 물도 있는데 먹을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사람을 만들어놨어 봐요. 어떻게 살 거요? 안 그래요? 해와 달과 별들도 없이 그냥 아주 그런 현장에다가 그렇게 사람을 지어놨어 봐요. 안 돼요.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욥기서를 보면요, 하늘의 하늘, 하늘 위의 하늘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과학자들이요, 그걸 전부 풀어내는 게 전부 그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지구를 딱 창조하시고, 생각해봐요. 해와 달과 별들 다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들, 모든 별들이 얼마나 질서 있게 창조된 줄 아십니까?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게 지어진 존재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지금 내가 못 살 인생을 내가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단한 어마어마하게 창조하신 줄 아세요?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야, 이 사람 같지 않네.
자, 어쨌든 뭐 사람이라고 칩시다. 예. 이건 여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창조의 질서를 보면서요. 뭘 느끼고 뭘 봤냐면요. 아, 온 우주의 중심에 누구를요? 사람을 두셨구나. 저 해도 달도 비가 내리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그 모든 걸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쭉 보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나만 생각하니까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전 우주 만물 속에 나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돼요. 맨날 나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중심. 하늘도 볼 수가 없어요. 땅의 끝밖에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요, 바라보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저 들의 꽃이 안개가 피고 이슬이 맺히고 오늘 비가 왔는가요? 누구를 위해서? 맞아요. 이렇게 사랑받고 있으면서 외롭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이 해가 뜨게 하시는 것도 오늘 우리 권사님 때문에. 아멘. 오늘 분명히 또 해가 질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왜요? 잘하고. 어찌 잘해요? 잘하고. 왜요? 쉬어야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지으신 줄 아세요? 해와 태양과 우리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다 타 죽어버려요. 그러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 버려도 어떻게 우리는 얼어 죽어버린다니까. 어찌면 그렇게 하나님 말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덥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춥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주신 걸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도 불평할 게 없어요. 오늘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또 뭐냐? 육신적인 육체를 입은 육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지으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다 아는 거죠? 알지 말고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무슨 말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몸만 입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지어진 게 사람이라 그 말이요. 어떻게 함께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해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더 중요한 사실로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걸 더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게 사람들이 뭐요? 육신 중심이 돼버리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뭐요? 안 보이는 것을 더 소홀하게 여겨버린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똑같이 또 뭐냐? 육신적인 육체를 입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동일한 성경 구절이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짐승들도 다 흙으로, 사실상 말씀으로 다 그렇게 지으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눈에 보이게 지으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맞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놀랍다.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악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럼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를 육체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와 하나는 짐승의 육체와 하나는 새의 육체와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면서 이후에 쭉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와 형상이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아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에 속한 재앙과 저주의 형상, 다시 말해 이 지옥의 형상, 죽음의 형상을 입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를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로 지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지 몰라.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라. 이런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깨지기 쉬운 우리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세상의 핍박도, 그 어떤 세상의 문제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장하고 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뭐냐?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고 이 나 중심이 돼버리니까 어때요? 거꾸로 뜨리니까 거꾸로 뜨림 당해버리고요. 핍박을 하니까 핍박 당하고요. 늘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요 그렇게 함께 계시는 거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완전히 사망 가운데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뭘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말씀을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뭡니까? 부부요.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의 최고의 교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아멘. 과학이 발전해 갈수록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들이 다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요즘 법적으로 허락해달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는 지금 세상인데, 영적인 문제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하라고 이 시대에 부르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 남자와 여자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명령하신 게 번성하고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그래야 뭐 할 수 있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 혼자 다스릴 수 있어요? 아담 혼자 정복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하도록요?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뭐 하고?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있는 현장 곳곳에서 뭐요? 하나님이 맡기신 지구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걸 성취시키고 그걸 이루는 최고의 뭐요? 축복이 뭐냐? 가정이고 그게 교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걸 실현시키는 게 뭐다? 그게 가정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온 땅을 뭐요? 이렇게 회복시켜가는 그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 여러분, 가정은 사명입니다. 둘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둘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아이고, 살고 보니까 영 아닙디다. 예. 그거 속에서 서로 치유받아 가라고요. 그거 속에서 서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라고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 서로에 의해서 완전한 걸 요구하니까 어때요? 나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자꾸 상대방에게는 완전한 것을 요구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불완전하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서로 같이 바라볼 때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가정은 그래요. 서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서로 자꾸만 뭐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다스리도록. 혹시 무너져가는 가정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회복해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게 누굽니까? 이 더러운 사탄 아닙니까? 뭘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 가지고. 절대로 거짓말 듣지 마세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정은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오늘 또 북한말 또 해야 될 모양입니다. 졸지 마시라요.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요, 이거요.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인정하고 허용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졸게 하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요.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혼미하게 하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 삶을 두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와가지고 졸게 만들어 버리고요. 이 시간에 이게 딴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마귀가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 버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막 어렵다, 힘들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막 이래 하지만 아니요. 그건 우리 것이 아니요. 진짜로는. 사실은 뭐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기본 사양이에요. 힘들다, 막 이런 거 아니라니까. 사실 우리는 뭐요? 기본 사양 아시잖아요. 옵션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 사양. 예. 자동차도 뭐 풀옵션 뭐 그리고 뭐 뺄 것부터 다 빼고 뭐 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라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지어졌다니까. 그러니까 막 어렵고 힘들다. 이거는 우리 거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건 축복이면서 뭐라 그랬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축복이기도 하면서 뭐요? 사명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당신은 당연히 이기고 승리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연하게 정복해야 될 사람이요. 당연히 다스려야 될 사람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혹시 아이를 못 가지는 성도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 축복을 뭐요? 회복시켜달라고. 정복하고 다스려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뭘 위해서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지내오시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셨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가지고 오늘 나와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위로해 주신 하나님, 감찰해 주신 하나님, 치료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고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막 죽을 똥 살 똥 여러분 혹시 그렇게 왔었어도 아니요. 죽을 똥 살 똥 살아도 나를 죽을 똥 살 똥한 가운데서 살 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거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우리가요, 한 주간 동안 그만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래,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뭐가요?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 삶 속에 주신 은혜와 증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입으로 불평하지 마세요. 그 입으로 원망하지 마세요. 그 입을 가지고 사람 욕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 뭐 하고요?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참 복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좀 해봐요. 하라 그러면은 해요.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셔. 그러면서 한마디 더요.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어찌면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습니까? 그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두신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그게 누구를 높이는 거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늘 옆에 신랑을 보고 왼수 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절대로 뭐요? 이게 막 하나님 축을 복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도 갈등이라. 절대 욕하지 마세요. 아무리 부족하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악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뭘로? 늘 선하고 살리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신랑으로 아내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세요. 그 입으로 찬송하세요. 저도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요, 진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제일 잘 안 되는 게 여러분 제일 가까운 가족들한테 제일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너무 막 이게 너무 네 안녕하세요 전화가 오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딴 사람이라 자기 신랑한테는 그렇게 안 해. 어째? 그래 문제면 어떤 다른 사람이 전화하면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더 바꿔 부르고. 오늘부터 그 목소리 신랑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시겠어요? 저도요, 제가 보면요, 아내가 전화할 때는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누구 따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 깔고 막 이렇게. 바꾸려고요, 저도.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서로를 축복하는 게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사람 뒷모습 보고 절대 욕하지 마세요. 언제나 축복해요. 자,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지으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요. 그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서요. 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냐? 하나님을 놓쳐버려서요. 왜 늘 죽겠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쳤어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죽겠단 말 안 합니다. 특징이 그래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죽겠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왜요? 생명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누리세요. 여러 가지 일이 안 되고 가정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 거 그거 상관없이 오늘부터 이제 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세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왜요? 예배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죽겠다는 말 하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뭐 해라? 예배를 누려라. 그 속에서 생명을 누려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내 인생이 어려운 줄 아세요? 예배와 멀어져 있어서 그래요. 왜 내 삶이 어려운 줄 아세요? 말씀과 멀어져서 그래요. 왜 자꾸만 삶 속에 반복되는 문제가 오는 줄 아세요? 내 삶이 예배와 교회와 멀어져서 그래요. 아멘? 아닌 것 같습니까? 오늘부터 실험을 해보라니까요. 지금까지는 고생할 대로 다 하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예배의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보세요. 반드시 이거 누립니다. 생명.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다스리고 정복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세 가지 안 놓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만 지키면요, 사람은 문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처럼 여겨요? 생명처럼. 그걸 보고 생명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걸 놓치면 죽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요. 이건 창세기 2장 7절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선악과 열매를 두신 이유가 뭐냐? 그걸 볼 때마다 누가 계심을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라고요. 네가 주인 아니야? 이거 인정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야 너는. 그게 선악과 열매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대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갑니까? 너와 말씀이 가깝게 있으면 된다. 왜 자꾸만 삶에서 실패하는 줄 아세요? 말씀과 멀어져 있었어요. 말씀과 멀어져 있는 인생이 우리의 삶을 자꾸만 세상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앞에 한 가지 빠졌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늘 듣는 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이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할 것이요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도 문제가 오는데요.
아니요. 지나가는 거 속지 말라니까. 불신자처럼 벌벌 떨지 말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걸 믿는 거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뭐 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세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방법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 안에서 예배하면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즐거움과 형통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그냥 이제 아이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날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현장에서 응답을 많이 받아도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그 응답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맞는데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뭐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어디가 그렇다냐? 예,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가 이렇게 꽉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주일을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갚을잖아요. 네. 왜냐? 자, 그 정도로 다 돌려 부른 거라. 다 이제 응답 받아. 그래서 일부만 드리고 혹시 가십니까?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는 안 나오는 걸로 작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요 예배는 당연히 안 나와도 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더더욱이나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은 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힘이 회복되냐? 새벽 기도 할 때. 여러분, 힘들어서 새벽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새벽 기도 할 때 힘이 납니다. 어쩔까요? 하고 힘 얻으랍니까? 안 하고 평생 힘 없이 살랍니까? 그렇죠. 하고 힘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 게 목적이고, 우리는 자꾸만 뭔가 잘 되는 게 목적이고, 평안한 게 목적이고, 자꾸만 형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을 예배로 둘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배에 둘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다 둘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요. 기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자, 예배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뭐가요? 장애물이 다 사라집니다. 저는 예전에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는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장애물아. 왜?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라. 예전에는 전부 장애물이라. 왜요? 내가 못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장애물이었어요. 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인생은 너무 힘들고, 나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모든 게 인생의 장애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죠. 말씀 안에 좀 들어와 그 속에서 살았는데, 우선은 일단은 겁이 없어졌어요.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요리 돼 버렸어요. 우선 그거 자체가 벌써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장애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 대단한 뭐 장애물이 가는 곳마다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불신앙이 장애물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예배 중심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자꾸 장애물이 되는 것을 갖다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를 놓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가끔 예배해야 될 시간이 뭐죠? 그걸 내려놓고 예배 선택해 보세요. 말씀을 선택해 보세요. 복음 중심을 선택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중요한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을 때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기고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살아납니다. 소성케 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내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그냥 표현해요. 내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떤 위기가 오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 체험하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답게 삽시다.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또 이야기합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삽시다. 아멘. 부탁합니다. 지금 이제 한번 듣고 흘려가는 말씀으로 보내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요, 이제는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복음과 예배의 가치 다 상실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르게 예배 심어놓지 않으면 이 자녀들 나중에 세상에 다 휩쓸려 갑니다.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도전해야 된다, 이게 말을 붙여야 될 만큼 사실상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바르게 듣는, 말씀에 뭐요? 말씀 듣는 스케줄을 지금부터 이제 가지세요. 왜냐? 말씀은 이렇게 좋으신 말씀이니까. 뭐 중심으로? 교회의 예배 중심으로. 주일 예배 진짜 마음을 담아서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정해진 새벽 예배, 그 시간 속에 여러분 말씀 듣는 스케줄을 가지세요. 아멘. 함께하는 예배. 그러면서 현장에서 뭐요? 현장 예배.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요. 또 뭐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말씀을 바르게 듣는 이 시간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뭘 찾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 그리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늘 일 때문에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실천하세요. 계속 고백해요. 아멘.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뭐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걸 위해서 오늘부터 도전하고 실천할 것. 우리 이제 진짜 멋지게 살아갑시다. 우리 서로 축복해요. 당신은 정말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바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로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날마다 순간마다 사단은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잃어버리도록 자꾸만 상실된 나를, 사로잡힌 나를, 방황하는 나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도록 몰아가지만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예배 속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나를 날마다 확인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시간들을 사모하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들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며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들이 다 치유되고 하나님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삶의 불신앙과 염려에 매이지 않고 그 문제와 염려를 넘어서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과 위로와 담대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